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이 변호사, 약간 고발인이죠. 고발인을 데리고 와서 더둘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바울은 이제 다른 누군가 자기를 변호할 변호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변호를 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벨릭스는 총독이 있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전 유대인 공동체의 리더십은 종교적인 리더십,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총독에게 고소를 하고 그 로마법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재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넘어가면서 계속 26장까지 이 이야기들이 좀 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사도행전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흘러오다가 이 22장을 넘어가면서 23, 4, 5, 6장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루한 어떤 중요한 사건이 막 액티브하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재판장에서 이게 재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법원이 나오는 그런 이 드라마를 봐도 사실은 재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죠. 재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 얽힌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재판은 다 말로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별로 사실은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흥분을 일으키고 굉장히 그것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볼 만한 그런 사건들은 사실 전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떤 오가는 대화와 재판 속에서 등장하는 미묘한 반응들,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이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14절에 가면 바울 자신이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달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쩌면 이런 본문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쉽게 이런 본문을 아마 가보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도 이단이라고 들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이고 그 우두머리라고 표현한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교회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참된 진리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해보게 되는데요. 이단이라고 말할 때 이단을 분별하는 여러 이제 교리적인 내용적인 여러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론적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러니까는 내용적인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용적인 어떤 잘못된 부분 때문에 주로 이단이라고 규정이 되고,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잘못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외적인 형태, 드러나는 모습들이 교회를 파괴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교회를 파괴하고 때로는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어떤 이제 그 형태, 교회론적인 형태의 리더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눈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제 다른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이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하게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기존 교회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지적할 수 있고 기존 교회의 잘못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나아가서 기존 교회들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기존 교회를 약간 파괴하는 그런 어떤 형태, 이런 나타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형태가 교회 바깥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을 교회에는 알리지 못하도록, 무언가 자기들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왜곡을 시키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봐야 될 필요에 관계없이 그런 형태를 갖고 있으면 거의 그것은 이단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
내용을 들어보나 마나 사실은 인 것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단이라고 표현할 때 이단이라고 한자를 쓰면 이게 달을 이자에다가 이 단자가 끝단자를 쓰는데, 이 이제 끝단자의 한자를 이렇게 한자 이렇게 사전을 뒤져보시면 이게 이제 이 단서 그럴 때도 이게 쓰이고, 실마리 할 때 실마리 단 이렇게도 쓰이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시초 할 때도 이 단자를 써요. 그 단자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단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종종 이해를 하냐면, 저도 이제 한동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같이 오다가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오다가 어느 시점 가서 이게 좀 이렇게 달라진, 처음에는 진리였는데, 처음에는 바르게 믿었는데 어느 시점 가다가 이게 조금 잘못된 걸 배웠거나 어떤 시점에서 조금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약간 달라진 것. 그래서 이제 겉보기에는 이렇게 비슷한 것 같고 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결국은 다른 것. 이렇게 이단을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단을 정의하다 보니까 조금만 나랑 다르면 이걸 자꾸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쉽게 이제 얼마든지 그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성경은 신학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약간의 이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약간의 다름을 가리켜서 이것을 이제 완전히 이단이라고 너무 쉽게 정죄를 해버리는 그런 어떤 문제의 위험성에 사실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자를 그렇게 끝 단자, 모든 건 다 같다가 마지막에 가서 조금 달라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단을 실마리 또는 시초, 시작, 근원 이런 것으로 보면, 다르다라는 것은 끝에만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이단은 원래부터 다른 거예요. 원래부터 다른데 그 다른 게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다라는 것을 모르겠던 거예요.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 가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명확하게 확인됐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은 미혹의 영 사단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사람들이 쉽게 빠지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거기서 이렇게 못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관계적인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영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는 이 어둠의 영이 그를 이렇게 묶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영적인 어둠의 묶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단에서 나온 사람은 많은 경우 이단으로 또 찾아가요. 이단성 있는 성향을 쫓 끊임없이 찾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이렇게 묶고 있고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같이 가다가 어느 날 이게 쭉 같이 가다가 어느 날 조금 생각이 달라져서 헤어진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다르고 처음부터 틀렸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이게 잘 표가 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잘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게 다르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시작이 잘못된 게 결국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벌어진 것 같아도 저 막 이렇게 가면 결국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나중에 보면 그걸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원래는 신실한 제자였는데 어느 날 타락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가 예수님 팔아먹기 직전에 그 3년 다 지나서 마지막 직전에 그가 타락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은삼수에 팔아먹고 그렇게 스스로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처음부터 마귀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사단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도둑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부터 그는 도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이런 의문이 나오죠. 왜 그러면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용납하신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사실은 뭔가 인간이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설명하고 싶지만 사실은 설명을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설명이 되지 않는, 왜 그 분명히 아시는 주님이 그것을 용납하셨을까?
그걸 긍정으로 이해한다면 무언가 그래도 어느 순간에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 보면 그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쓸모가 있으니까 악인도 어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구약의 말씀처럼 마귀고 사단이지만 그도 어떤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냥 허용했다. 뭐 어떤 설명, 두 가지 설명이 다 가능은 하겠지만 속 시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단에 가면 이걸 자꾸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내거든요. 자기들만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논리로 짜맞춰 가지고 그게 잠깐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닌데, 성경은 신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논리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러나 나중에 그날 우리가 온전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때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요한복음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기록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사단이었고 처음부터 도적이었다라고 그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근데 처음엔 잘 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잘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그것을 흔적을 처음부터 그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지 않은 채로 마태마가 누가복음만 가지고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엔 아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타락한 사람. 이걸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그는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오병이어 기적 막 이렇게 가지고 수천 명을 모으고 수만 명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어떤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역할을 하기를 원했는데, 가룟 유다 자신도 열심당원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로마를 혁명으로 어떤 이렇게 폭력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런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의 제자 속에 자원해서 들어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좀 코너로 몰면, 끝까지 코너로 몰면 예수님이 무언가 신적인 능력, 어떤 초월적인 어떤 능력, 물고기 5개 보리떡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것 같은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이 빌라도를 죽이고 뭐 헤롯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을까? 마치 헐크가 마지막에 이렇게 몰리면 괜찮다가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 위기 상황이 되면 헐크로 번화가지고 막 괴력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판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끝으로 몰아가니라고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해요. 가룟 유다를 긍정의 인물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요한복음을 딱 열어보면 아니에요. 그는 결코 긍정으로 해석해야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고 처음부터 그는 돈에 묶인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돈 때문이었고 이면적인 것은 사단에게 묶여서 그는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그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마귀에게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후회하지만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후회하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만 자살하러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끝나는 거예요. 후회가 회개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끝이 결국은 처음부터 그는 사단이었고 마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실수해요. 베드로도 부인해요. 베드로도 쓰러져요. 그러나 그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통곡하고 후회하지만
도망가지 않아요. 주님 앞에 결국은 서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진정하려면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단은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서 조금 틀려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정죄하는 데는 굉장히 예민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이단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참 우리랑은 좀 달라. 나는 저런 게 좀 이해가 안 돼.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내가 어떤 공동체를 보거나 어떤 교회를 보거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배운 거랑 좀 달라. 내가 이해한 거랑 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좀 틀린 것 같아. 나 좀 다른 것 같아. 좀 이상하네. 얼마든지 그런 말은 해도 되고 할 수 있어요. 이상하니까 이상한 거지. 내가 보기에 나는 경험해보지 못하고 나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상하다 그러고 이거 진짜 맞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진짜 그게 성경의 진리가 맞는지 검증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 조금 다르고 내가 보기에 좀 틀리다고 저거 이단이야 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단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조금 그냥 돌이켜서 조금 몇 가지 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조금 성경적으로 어긋난 거를 교정해서 요거 좀 이렇게 제가 옛날엔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단은 완전히 구원이 없는 거고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규정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것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개인이 결정하기보다는 공동체로 교회가 그것도 한 교회이기보다는 공교회가 이거 어떤 것들을 결정하게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도 많은 이제 인간적인 요소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명확하게 이 내용적으로도 이단이고 성경 내용적으로 성경 해석의 내용적으로도 그리고 교회론적으로도 분명하게 이단인 공동체 가운데 대표적인 데가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요즘에 양심적 병역 거부 그 양심적이라는 말을 붙이놓으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이단이고 이단 사설에 의해서 군대를 가지 않고 집행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전과자를 만드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언가 전과자가 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길을 좀 열어주고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래도 한 공동체 안에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조금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저런 대체복마한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해도 돼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양심적인 일반인들이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의 청년들이 군대를 가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나는 집행 거부를 하는 청년들은 양심적이고 나의 양심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추앙받아야 되는 역설적인 양심을 지키고 그 양심을 위해서 교도소를 갖고 양심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대체복무의 어떤 길을 여는 거는 저는 열어줘도 생각해요. 그 다 전과자를 만들고 저도 굉장히 가까웠던 고등학교 1년 후배가 여호와 증인에 이렇게 있으면서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듣고 느낀 게 있고 그 친구는 그렇게 전과자로 3년을 교도소에서 있고 사회생활하고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참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참 나보다 낫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거 인정하고 존중할 거.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길을 여는 문제하고 양심적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걸 자꾸 긍정으로 이렇게 더 씌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은 분명히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왜곡되게 해석해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한 나라의 국민으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회피하고 있는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잖아요. 이 교회론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단인 이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모르겠어도 이단이 누군지 저거 이단 같아라고 해야 될 딱 하나만 모르겠으면 딱 그러면 돼요. 교인들을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는 사람, 저 교회 다녀요 그래도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는 사람, 교회 다녀요 그래도 자꾸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는 사람, 다 문제 있다고 보면 맞아요. 거의 99%.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고 영혼들을 자꾸 이렇게 뺏어가는, 그러면서 그것을 생명을 추수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산으로 옮기는 거라고 표현하고 온갖 성경의 비유의 이야기를 주관자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언령 비언령으로 다 갖다 붙여놓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빠지면 그게 이렇게 거기에 몰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영이 미혹에 들어가게 돼요. 영이 미혹돼서 몇 번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영이 미혹돼서 혼미한 상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듣고 내가 그랬을까라고 싶은데 그 순간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이단은 가다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다가 조금 잘못되고 가다가 조금 변질된 것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혼내면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면 가르치는 거고 알면서도 그런 거면 혼내가지고 교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다가 그렇게 된 거라. 처음부터 신천지부터 처음부터 이 계보들을 쭉 따라가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전체에서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단의 계보들을 쭉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신천지도 다. 그게 쭉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 사람들이 배운 쭉 따라 올라가면 이만희 내려온 사람들이 배웠던 사람들이 다 한국 교회에서 계속 이단이라고 정죄받았던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처음부터 틀린 거다. 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일단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걸 가지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는 불필요하게 너무 쉽게 이단을 빨리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가다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뿌리는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 조금 틀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가다가 조금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진짜 이게 잘못된 건지 조금 더 관찰하고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으니까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이런 어떤 시간과 관심 속에서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처음부터 틀린 거기 때문에 이단에게 그거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특별히 바울을 가리켜서 야사렛 이단이라고 예수를 표현하고 그 야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이 표현을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좀 이렇게 기회가 되면 저는 웬만하면 자꾸 이 공부를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단을 왜냐하면 자꾸 이단이 틀린 건 알아야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만화로 해가지고 신천지 교리가 먼저 이렇게 해서 교인들 막 나눠줘요. 근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안 배우는데 그거 나눠줘도 잘 안 보는데 이단만 열심히 공부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바른 거를 진리를 더 많이 이렇게 자꾸 가까이 하면 이게 분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단은 나중에 가다가 끝이 달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틀린 게 이단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편으로 너무 쉽게 이단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이단에 대해서 너무 넉넉한 이단으로 분명히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넉넉한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되는 그 분명한 모습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고요. 본문 속에서 오늘 한 가지 더 오늘 보기 원하는 것은 벨릭스라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24절에 보면 이 벨릭스와 그 아내 두루실라가 바울을 불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걸 이렇게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그걸 듣고 두려워요. 두려웠는데 바로 믿지 않는 거죠. 쉬운 얘기로. 그리고는 지금은 가라 그래요. 나중에 틈 나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심, 진리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자꾸 바울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 돈을 좀 받을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미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 사람이 돈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산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돈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이렇게 후원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올 때 왜 왔냐면 구제할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왔다고 위에서 17절에 보면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돈하고 재물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그러니까 뭔가 돈이 더 많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그 돈을 받고 싶어서 계속 불렀다. 두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을 지리하게 이제 끌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총독이 바뀌죠.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오게 되는데, 그 27절 끝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거기에 계속 재판을 질질 끌면서 길게 유지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면 22절에 보면 벨릭스는 이 도에 가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과 이 고발인 사이의 논쟁을 들으면서 이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일찍 조기에 내리지 않고 이것을 뒤로 밀어요. 그래서 거기에 루시아 천부장이 올 때까지 이걸 좀 이렇게 밀어놓도록, 그 대신 이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어떤 이렇게 자유를 주고 이 친구들이나 바울의 동료들이 바울을 이렇게 돌보고 도울 수 있는 문은 열어주도록 일정한 자유를 주면서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을 계속 불러다가 만나는 장면들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어떤 것일까? 벨릭스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행동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그 중심의 에너지, 힘은, 그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벨릭스라는 사람을 움직이는, 여기 보면은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해요. 하나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사람을 움직이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돈이에요. 돈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이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렇게 루즈하게 이걸 자유를 주고 바울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유는, 은근히 가서 이렇게 돈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주면 그거 가지고 자기한테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이렇게 시간을, 요즘에도 뭐 다 사라지진 않았겠죠. 분명 이렇게 결제 그냥 해주면 되는데, 담당자가 이거 분명히 아무 하자 없는데 계속 그냥 질질 끌고 시간만 끌고 있을 때 보통 생각하잖아요. 밥을 한번 사야 되나? 뭐 밥 사는 거, 밥을 한번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밥만 사고 일어나면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결제해 주는 게 아니죠. 뭔가가 이렇게 오기를 기대하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돈, 그리고 또 하나는 27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칭찬과 보상이에요. 칭찬과 보상. 그런데 사실 이게 사람을 가장 빨리 쉽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칭찬과 보상.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해주는 거. 사람을 가장 빨리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방법에 가장 쉽게 사실 움직여요. 가장 쉽게. 그런데 그게 진정 내게 생명이냐? 그런데 진정 그게 내게 축복이냐? 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교육학을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특별히 기독교육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이 일반 교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특별히 이제 학교에 이제 교육과도 있고 유아교육과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보상을 하고 칭찬으로 아이를 이렇게 조작하고 뭔가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대가를 줘서 상을 주고 이런 당근과 채찍 이런 걸로 자꾸 아이들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교육적인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상으로 배워요. 그런데 막상 내가 유치원이든 학교든 현장에 가면 그런 게 없으면 애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그게 잘 안 움직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내가 애를 낳고 애를 키우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더 이제 현실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매를 들든지 어쩌면 여러분, 제가 칭찬 얘기를 간혹 하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칭찬이 사람을 춤추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고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칭찬이 진심 어린 칭찬인지 아닌지 사람은 알아요. 사실은. 그것으로 사람의 깊은 것까지 움직일 수는 없어요. 깊은 것까지.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죠. 아니,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해주면 그 칭찬에 눈멀어서 막 무언가 좀 보상이면 그 보상에 눈멀어서 막.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살아왔고 왜 달려왔는지를 모르겠네. 끊임없이 사실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시름미 이런 거죠.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를 인정해주면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칭찬이, 그 인정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존중해서 칭찬하는 건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건지, 나를 써먹기 위해서 칭찬하는 건지, 나를 더 이렇게 열심히 더 이렇게 수고하도록, 더 막 헌신하도록, 더 막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자꾸 칭찬하는 거지. 그 결국은 나는 평생 노예처럼 살았는데, 칭찬은 늘 받고 살았는데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때로는 무엇인가 보상, 물질적인 원함, 물질적인 인정, 무언가 보상만을 위해서 돈이 생긴다고 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다 하겠다라는 사고방식. 저는 그 생명여고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현직 교사잖아요. 그게 자기 아이들이잖아요. 자기 아이들에게 그 시험 문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뭔가 아이들 모르게 성적표를 이렇게 조작했다, 그러면 그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부모로서 내가 이렇게 눈 딱 감고 하나 바꿔주면, 틀린 거 맞게 해주면 우리 애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채점하다거나, 성적표 이렇게 선생님들이 낸 거 내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컴퓨터 좀 조작해가지고 바꿔놨다.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아이들에게 그걸 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킨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부정과 불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연습시킨 거잖아요. 그 훈련시킨 거잖아요. 그걸 가르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어도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아이들은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는 깨끗하게 정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에게서 핸드폰에서 발견된 모든 이야기가 다 이렇게 온 천하에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결국은 이제 재판에 가서 또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어떻게 아무리 대학이 중요하고 아무리 성적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저렇게까지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는구나.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그 나름 지성인이라고, 나름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사립학교에서 교무부장을 하는 아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이 쌍둥이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면 40대 중후반 된 그 나이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저게 저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돈이라면,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돈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저 여자를, 내가 원하는 저 남자를 내 사위 만들고 내 며느리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말해가면서, 얼마든지 속여가면서, 그것이 너무 내가 좋은데 저 사람을 진짜 얻고 싶어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내가 너무 좋으니까 있는 말 없는 날 가문에서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그 신랑 될 사람이 그 신부 될 여자가 그랬다. 눈이 멀어서 저럴 수 있겠지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부모가 나서서 만약에 그런다면 진짜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걸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걸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에너지, 우리의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가장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끊임없는 칭찬. 그러니까 이거에 이렇게 중독되다시피 하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칭찬해달라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그러니까 교육자들 중에서 제일 힘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몇 번, 한두 번 진짜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기는 인정해주는 사람이 너무 좋고 인정받으면 너무 잘한대. 그걸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책망만 하면, 뭔가 이것 좀 이렇게 잘못된 걸 이렇게 좀 이렇게 고치라고만 이야기하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들어주는데 몇 번 들으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그냥 이렇게 집에 가서 부인한테 얘기한 걸 내가 어떻게 돌고 돌아서 내가 들었어. 그럴 수 있어요. 뭐 집에 가서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교회 바깥에 친구 동창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이래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해도 돼요. 근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때 그분이 한 30대 초반 정도였는데 저 나이가 돼서도 저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아니다라고 난 생각했죠. 속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그 나이가 돼도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인정과 칭찬입니다. 위에 사람이 저 사람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저기 성격도 기가 자꾸 중간 자꾸 이렇게 빈말을 해서 칭찬을 자꾸 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위에 사람은 그걸 이용할 수는 있어요. 어쩌면. 그런데 그걸 당당하게 그 나이에 대해서 나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난 잘하는데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나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어디 뭐 DTS 같은 어디 훈련 받는 데 가서 진짜 고백을 해야 될 자리에 있어가지고 진짜 힘든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보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면 이해가 돼요. 참고 참았다가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서도 나는 칭찬받는데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게 진리고 그게 말씀이 원하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이기에 생명으로 가는 거지.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 리더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요? 아니에요. 칭찬이 공동체를 때로는 어떤 소그룹을 관계를 윤활유처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칭찬하라 그래요. 그리고 책망을 할 때 책망 하나를 하면 칭찬 10개를 해야 이게 가려진다 그러기도 해요. 그만큼 사실은 칭찬을 넉넉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필요와 이야기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움직이는 주 에너지가 칭찬이 된다면, 주 에너지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나 주님의 사랑받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문득 이제 뭐 한두 사람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찬양을 선곡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지표나 내용에서는 사전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에서는 못하게 해요.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칭찬이 목말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의 존재만으로 그는 이미 기쁨인 거예요. 그의 존재만으로. 그 성도가, 그 교인이 그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가지고 목회자의 기쁨이 행복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무언가 자신의 존재감을 무엇인가로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자꾸 칭찬으로 인정받는 순간만 내가 의미가 있고 이 교회에 필요가 있고,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를 움직여가는 에너지의 중심이 인정과 칭찬이 되면 안 돼요. 결국 나중에 가면 후회해요. 그리고 격기를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제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 어느 날 주일날 했더니 몇 년 만에 한 번 나온 분이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나는 그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몇 년 됐어요. 근데 뭐 그게 이렇게 핑계라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하여튼가 근데요, 사람은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혹 틀렸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내가 속아도, 내가 손해를 봐도 사랑이 그걸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건지 뻔히 알아서 때로는 사랑이 그걸 품어안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기에 믿어주는 거지, 사랑하기에 믿고 사는 거지, 그 사람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속을 한 컷만 열어보면 믿을만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알죠. 자기 자신을 보면 평생을 살면서
다른 남자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한 번도 눈길 안 줘본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사랑으로 이기고 살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살아가고, 사랑으로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데 자꾸 인정해, 칭찬해. 저도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내 속 깊은 것을. 저는 싫은 소리를 별로 들어보지 않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인정에 힘든 게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애쓰진 않아요. 당신이 인정 안 하든 나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 애쓰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라고 표현하는, 책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들고, 진짜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요만큼 하려면 며칠을 준비하고 며칠을 씨름하고야 이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만큼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싫기 때문에 해서는 그냥 사귀고 입에서 열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직설적으로 할 때는 진짜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며칠을 망설이고 사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나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소리에 나를 가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눈치를 보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진 않지만 그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눈치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가야 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서야 될 자리를 비켜가게 되고 가야 될 길을 돌아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냥 사소한 일이고, 그것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이익과 내 개인의 조금 불편함과 편안함의 문제라면 뭐 그래도 돼요. 조금 눈치 보고 돌아가도 되고, 좀 눈치 보고 그런 거 안 먹어도 되는 거고,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때로는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과 관련이 있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진리와 관련이 있다면 이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게뿐만 아니라 교회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가 칭찬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칭찬은 좋은 거예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해요. 너무 힘들게 해요. 왜? 그 칭찬이 나를 조작하려, 그래서 더 막 하게 하려는 건지 느껴요.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만 들어요. 더 큰 부담으로만 자꾸 느껴지고 다가오기도 해요. 때로는 사실은.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 중에 하나, 이 인정, 칭찬,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돈, 세상에서의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요즘에는 좋은 결혼, 다 돈하고 연관시켜. 결국 돈의 문제로 다 환원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잖아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 돈과 칭찬, 마음속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전에 그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자세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에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구원의 사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고백과 간증, 의와 절제와 영원한 생명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두려움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무언가 저기에 진리가 있다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무언가 저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무언가 저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내면의 꿈틀거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더 큰 거죠. 그런데 사람의 인정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걸 죽이는 거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열린 문이 그에게 있었지만, 결국 그는 그 문을 넘어서지 못했죠.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왜? 인정과 칭찬 때문에 결국 그것을 넘어가지 못한 거죠. 히멜렉스라는 사람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우리는 어떤가요? 돈과 이 칭찬과 인정을 넘어서서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분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오늘 걸어가고 있나요? 바울이 여기까지 왔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재판장에 서 있는, 그러면서 이 이유 없이 연기되어지는 이 재판 속에 2년이나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다음 장에 넘어가면 또 3년여가 흘러요. 이유 없이 이 재판이 계속 이렇게 질질 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그냥 로마로 압송해달라고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몫의 십자가고, 이것이 내 몫의 감당해야 될 길이고, 이것이 주께서 내게 맡기신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주께서 가라 하신 길이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권하신 길이라, 강권하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기에 그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는 건 뭔가요? 움직이는 건 뭔가요? 내년도 목회 계획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수요 예배를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출석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손쉬운 방법은 당근과 채찍이죠. 손쉬운 방법, 인정과 보상과. 저 앞에다 이렇게 그래프만 몇 개 그려놔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당신 직분이 이러니까 여기에는 나와야지, 이런 얘기 가능하면 안 한다고. 저는 금요 예배에 나오지만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고, 찬양해야 될 소망이 있고, 말씀해야 되는 갈망 속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요 예배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제일 먼저 한 게 뭐, 지금 생각하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은 좀 더 찾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수요 예배 설교를 더 풍성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일정한 부분 이상을 빼내야 되는데, 어디서 시간을 빼내서 그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될까? 에너지가 더 들어가서 그게 더 풍성해지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발걸음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를 움직여가는 어떤 것이,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어떤 것이 사람의 칭찬과 돈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 생활 자꾸 칭찬에 너무 목매이지 마세요. 사람들의 시선, 누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안아주고 이거에 다 목매이지 마세요. 사람들 무시하고 아나무인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다
비슷하게 해야죠. 그러나 누군가가 조금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것 때문에 눈치 보면서 누구보다 내가 조금 더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뭔가 조금 더 하나님께 받아내는 거에 신앙생활 목숨 걸지 마세요. 그저 주님 앞에 서서 사랑할 수 있으면 제가 지난주 블레싱 말씀 축제하면서 최재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의 한 구석에 있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고백을 모가나무 떨어진 고백을 그날도 하셨지만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교회의 사이즈에 두지 않고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거에서 자유롭단 말이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유롭다는 말이 목회를 열심히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 존재감을 규정하지 않는. 그래서 더 큰 교회나 더 어떤 교단적이나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작고 다 나이도 한참 후배인 사람들 앞에서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이번 세 분 다 때로는 가까이서 보고 때로는 멀리서 보지만 그런 분들이에요. 세 분 다 자기 건물 다 없는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를 20년 가까이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평생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이게 100% 극복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극복하려고 씨름하며 가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끊임없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주님이 머물러 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벨릭스 총독처럼 세상에 수많은 권세를 가졌지만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무 초라하게 감옥 그 어두운 구석에 던져져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 우리 모두가 벨릭스의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인정받으면 행복하고 칭찬받으면 너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지지를 얻으면 너무 좋은 것 사실입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을 나를 움직여가는 에너지의 핵심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돈이 성공이 부가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전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부유하고 싶고 이왕이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힘주세요.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연약해서 자꾸 곁눈질하게 되고 연약해서 자꾸 기웃등거리게 돼요. 주님 조금만 더 돈을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고 조금만 더 칭찬을 해준다면 가지 말아야 될 길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가고 싶어져요. 주님 이걸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